하나님 아버지 은혜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교훈받고 야단맞고 그래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고, 어린아이는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되게 감사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갱생의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점이죠.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확연히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잠시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할 때 베드로는 오늘 30절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또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갱생의 길, 바르게 사는 길, 올바르게 사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유쾌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은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지요, 집사님 힘내세요, 그런 설교를 다들 듣기를 원하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냥 가볍게 설교를 듣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교들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갈 용기를 줄 수는 있지만 거룩함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와 평안이 있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잠시 즐거울 수 있고 힘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좀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용기를 가지고 서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하고 평안이 있는 설교만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할 확률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 그리고 징계에 관한 말씀도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들을 때는 당시에는 마음이 슬프고 아파도 그게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계에 관한 말씀도 듣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나의 내면까지 다 아십니다. 27절,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30절, 아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몇 시간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서슴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떤 일을 행할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3번째 교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존하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죠. 여기는 자기 자만과 또 자기의 자존심과 또 여기에는 상대방을 향한 우월감과 자만과 자기 자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존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미급하고 또 위협이 닥칠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감정이 어떤지를 볼게요. 33절, 34절.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놀라시며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놀라시다라는 말이 두려움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슬퍼하다는 마음은 마음이 낙심될 정도의 큰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고민하다라는 것은 죽을 만큼 슬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 단어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막 죽게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실 수 있는 걸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일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인성적인 측면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시죠. 일시적인 두려움, 슬픔, 고민 이런 것들이 사실 죄는 아니에요. 이것이 장기간으로 가면 그게 죄악으로 빠지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다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못에 찔리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인성으로서 다 담당을 하셨죠. 저는 이런 점들이 더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고, 인간의 인성을 다 입으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더 신뢰할 만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감정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아픔, 고민,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자, 두 번째 측면은 신성의 측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죠. 예수님의 이 두려움, 이 슬픔은 단순히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슬픔, 그것이 여기에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두려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받아도 그것을 잘 못 느껴요. 그냥 양파를 썰다가 칼로 손을 베어야,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뭔가 이렇게 데워야, 그리고 못에 찔려서 아프거나 또 자기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떨어질 때 비로소 그때 아파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무디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늘 존재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한 시간도 1초도 떨어짐 없이 그분과 완벽하게 교제하고 완벽하게 사귐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장 큰 슬픔으로 여기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 슬픔, 눈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매우 위급하고 급박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급한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시던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1번 엄마 찬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힘든 일 당했어요. 2번 지인 찬스. 자기의 어려움들을 다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3번째 멍하게 있고. 4번째 자기의 지혜와 계획을 다 짜내어가지고 그 모든 대비를 하고. 여러분들은 몇 번이세요? 1, 2, 3, 4번 다 쓰시죠. 그런데 바라고 원하기는 가장 위협적인 순간이 올 때,
가장 위급한 순간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삶으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했다는 얘기죠.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3번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날 예수님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다 버리게 된 겁니다.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된 겁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시험에 든 이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지금 명백하게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며칠 전에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고 마지막이 되면 깨어 있어야 된다. 4번이나 강조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4번이나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은 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죠. 깨어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한 것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미급한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36절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밤 예배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든지 다 구하라고 말씀하시긴 했잖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주기도문에도 앞에 3개의 그 기도의 제목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이 3개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서로 부딪힐 때 그때는 우리는 먼저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때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그것이 죄를 경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는 완전히 다 꺾이고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은 완전히 사라져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매우 급합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제가 교회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주일날에도 제가 출근해야 되고 또 이 자녀가 조금 힘들어서 제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교육시키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급한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가장 안타깝고 위협적인 순간을 만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의 내용, 그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시던 장소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감람산 안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끔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건 가끔이라는 번역이 아니라 빈번히, 자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주, 빈번히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산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또 버스 안에서 또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경도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기도의 장소는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홀로 독대하여 나아갈, 전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귀에다 뭘 꽂고 공부해요. 그리고 인터넷 하면서 또 그다음에 밥도 먹으면서 또 밥 먹고 또 커피 마시면서 카페 같은 데서 요즘 엄청 공부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게 다 가능하대요. 저는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그 귀에 뭐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지?
TV를 보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젊은이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공부의 질이나 공부의 시간의 양에 있어서도 그게 아마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하면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방해받을 확률이 높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죄인들과 병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들조차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냥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적한 장소, 왜 필요한 장소에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하여 더 깊이 들어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장소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좋은 기도의 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만수중앙교회 예배당이죠. 예배당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이곳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퇴근하고 오셔서 이쪽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어려우시면 새벽기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새벽기도 때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한 모습입니다. 성경상에 보면 기도의 여러 가지 자세가 등장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서서 기도하였고, 솔로몬은 꿇어서 무릎 꿇어서 손을 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해요. 꿇어서 그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죠? 저도 이게 유연성이 없어가지고요. 이 머리를 무릎 속에다 이걸 어떻게 넣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절박함, 간절함 그 자체인 것이죠. 목사님,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누워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저도 형식에만 얽매이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병실에서 몸이 아플 때, 그리고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 어디가 힘들 때, 그때는 누워서 간절하게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세를 좀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세는 곧 우리 마음의 영혼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함과 절박함이 빠진 기도, 그게 기도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냥 지금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평안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아요. 평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모습과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머리를 양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이고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일대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장소에 들어가셔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건강과 내 물질이 조금 허물어져도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든 기쁨의 시간을 지나가든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없이 바쁘든지 시간의 여유가 있든지 위기의 순간이든지 평안한 날이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들을 외면치 마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